믿음 안에서의 일치를 이루었다는 것인데, 서로 입장이 다르고 상황은 달랐지만 믿음 안에서의 판단, 믿음 안에서의 결정은 동일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우리는 과연 어떠한 입장과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서 우리의 말과 행실을 전개시켜 나갈 것인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믿음의 논조라고 하는 것은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에 대한 그 사명을 온전히 잘 이루어가는 겁니다. 사명의 마음을 갖지 않으면 우리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게 되어 있고,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 우리 보통 사명이라고 말하죠.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에 대한 그러한 사명이 온전하면 우리는 믿음 안에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사명이라고 말할 때는 이 두 가지 측면을 생각하셔야 되는데, 먼저는 자기 자신에게 맡기신 자기 몫의 사명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형편과 처지를 따라 각각의 은사를 주시고 각각의 위치에서 섬기게 하셨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은 다 자기 몫의 사명이 있는 줄 알고 그것을 이루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세례 요한에게 나가서 세례를 받으시면서 세례 요한은 세례 요한의 몫이 있었고, 또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몫을 이루기 위해서 의지적으로 나가신 겁니다. 우리 본문 13절 말씀에서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자, 세례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세례는 죄를 자복하고 죄의 씻음을 받은 표로서 받는 게 세례였습니다. 그럼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건 최소한 죄가 있다는 것이고 그 죄를 자복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러 나오셨다?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어서 세례를 받으러 나오셨는가? 예수님께서 만일 본인의 죄가 있었다 그러면 우리를 대속할 만한 정결한 제물이 되지 못했을 겁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러 나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본인의 어떤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이 세례 요한이 말한 것처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 세례 받으러 나왔던 모든 사람들의 그 깨끗이 그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다 짊어지신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러 요단강에 나가신 것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짐을, 모든 죄의 짐을 다 짊어지시고자 하시는 자기의 사명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쉽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짐을 진다. 우리도 보통 짐을 지고 있죠. 무거운 짐, 물리적인 짐도 짐이지만 심적인 부담이나 이런 것도 짐이지 않습니까? 그 심적인 짐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큰 겁니다, 사실. 내 마음에 눌리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하다못해 가정적으로도 내 문제도 복잡한데 자녀의 문제가 있거나 혹은 여기에 어떤 경제적인 문제가 있거나 혹은 다른 문제가 결부되게 되면 하나하나 짐이 되는 겁니다. 굉장히 무거운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모든 죄인들의 죄를,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 모든 죄를 다 짊어지셨으니 그 심적 상태가 어떠하셨어요? 굉장히 무거우신 겁니다. 그거는 그냥 지나갈 게 아니고 한번 묵상해 보게 되면 굉장히 주님께는 죄송스럽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이런 마음이 드셔야 됩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가신 그 의지적인 행동은 예수님께서 자기가 맡으신 자기 몫의 사명을 이루기 위함인 게 분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길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길이 무엇이냐? 우리 어떤 세상으로 성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말한다고 해서 되는 것, 그것만 아니고 예수님께서 친히 본을 보이시기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그 일을 온전히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되셨습니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 말씀에서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그 길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께 하라고,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이루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이게 이제 우리들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고 불러시키신 그 일을 이루어 나가면,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이루면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이다. 우리 각자가 우리가 성도라고 하는 존귀한 이름이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과분하게도 직분을 더하셔서 주의를 감당케 하셨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인 줄 알고 그것을 잘 이루면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이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교회 내에서요, 자기 몫에 사명이 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어제도 대화 중에 그런 얘기 했었는데요, 교회를 쇼핑하듯 다닌다. 쇼핑하듯 다닌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교회를 택함에 있어서도 좀 수고스럽지 않을 만한 곳, 혹은 나에게 많은 혜택과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곳, 그런 걸 찾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데 가야 편하니까. 또 뭐 어찌됐건 여러 시스템이나 조직이나 제도나 이런 걸 통해서 유익을 얻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교회가 서비스화 되었다는 겁니다. 서비스화 되었다. 교회의 본질이 될 수 없죠. 교회는 무엇인가 서비스를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나아가서 섬기고 봉사하고 희생하는 것이 교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편하게 믿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구경꾼의 자세를 가지는 것은, 이거는 바른 마음이 아니고, 만약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어조로 말한다 그러면 악한 겁니다. 악한 거예요. 물론 믿음이 아직 어려가지고 초신자라고 하는 그런 상태에서 아직 성경도 알지 못하고 그런 상태에서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우리 신앙 연조가 오래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떤 부담이 싫다, 그냥 편하게 믿겠다, 건들지 마라,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은, 이거는 바른 믿음이라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 모든 일에 있어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그 일이 큰 일이냐 작은 일이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일이 있으니까 그 일을 잘 감당해 나가는 것, 이것이 사명을 이루는 길이요, 또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견지할 만한 그러한 믿음의 입장 혹은 신조가 되는 겁니다. 어떤 선택과 어떤 결정이라도 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그 믿음의 일을 이루려고 하는 목적으로, 그 방향으로 우리의 선택과 어떤 결정함이 나가야 됩니다. 사명이란 말할 때 자기 몫의 사명 그랬잖아요. 그러면 나의 사명이 있다는 얘기는 또 하나 무슨 사명도 있는 겁니까? 네. 이거는 교회 공동체를 구성함에 있어서 중요한 원리가 되는데요, 각자에게 자기 사명이 있다는 것은 또 다른 사람의 사명이 있는 겁니다. 내 몫이 있다는 얘기는 남의 몫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실 때는 너나 잘해라, 너만 잘하라, 이게 아니라 나에게 주신 몫이 있어서 그걸 감당해야 된다 그러면 또 다른 사람에게 주신 몫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 감당이 돼야 되겠죠. 우리가 사명을 이루는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향하여서는 내게 맡기신 일을 힘써 행하는 것이요, 또 다른 형제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다른 믿음의 형제들에 대해서는 잘 협력하고 협조해 주는 겁니다. 이것이 또한 사명을 이루는 길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례요한과 예수님께서 각자 자기를 하겠다고 해서 자기를 먼저 내세우지 않았죠. 먼저 세례요한은 내가 당신에게 나가야 되는데 어찌 당신에게 오십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허락하라 하시면서 여기에 서로 연합과 합력을 통하여 지금 이 사명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오늘 본문에서 요절과도 같은 말씀인데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15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다시 한번 주목해서 들으시면요. 이제 허락하라. 자, 이 말씀 속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은 내가 당신에게서 나가서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당신이 내게 옵니까? 즉 예수님께서 여기 올 자리가 아니고요. 또 내가 세례를 베풀 만한 그런 입장도 아닙니다. 그 상황을 예수님께서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나도 알고 있다. 알고 있지만 그러나 이제 허락하라. 이와 같이 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를 통해서 세례를 받으셨고 또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것이 하나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 되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한다 그래도요. 다 이제 자기 입장이 있는 거예요. 자기 입장. 자기 입장이 있어가지고 전체적으로는 다 교회 일이고 주의 일인데 자기 입장이 또 우선시되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가 발생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다툼이 발생하는 거죠. 이해가 안 된다 혹은 왜 저렇게 하는가 여기서부터 이제 마음이 나눠지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주의를 하는 게 아닙니다.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왜 예수님께 내게 나오지? 이거 분명 자기 생각과 맞지 않았을 것이고요. 또 예수님께서도 내가 죄가 없는데 왜 나가서 세례를 받아야 되지? 그런 마음이었을지 모르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제 허락하라. 다 알고 있었고 여기 예수님의 의지적 표현인 겁니다. 이제 허락하라. 오직 우리가 이같이 하여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그의 판단과 결정과 선택에는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그 믿음의 일을 이루겠노라고 하는 사명에 대한 생각 외에 다른 게 없었습니다. 물론 세례 요한에 가서 머리를 숙이고 세례 받는 사람이 꼿꼿하게 머리 세우고 받지 않았겠죠. 머리를 숙이고 겸손하게 낮아졌을 겁니다.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자기 마음을 가지고 교만하게 나가면 절대 할 수 없는 일인데 예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를 겸손하게 낮추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서로 연합하고 하나 될 때 그때 하나님이 이루어져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해서 선을 이루신다 그랬습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그러면 내가 볼 때는 이거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그걸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되게 한다는데 왜 네가 안 된다 그러냐? 그건 우리 굉장히 교만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를 한다 할 때는 우리는 전적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어떤 분유하는 마음, 동요하는 마음, 다투는 마음 그런 마음 절대 있어서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자기 몫을 이루는 것, 물론 자기 몫의 사명을 이룰 수 있을지 모르지만 협력과 연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반드시 함께하는 마음 필요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참 감사한 거죠.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합력이에요. 합력. 힘을 합하는 거. 그 힘을 합한다는 게 무엇인가? 세례 요한이 예수님 향해서 힘을 합한다는 게 예수님께 십자가 지고 하시면 제가 뒷부분 들어드리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힘을 합한 거 아니었죠. 예수님께서 병자들 고치실 때 저도 옆에 가서 수발 들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협력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허락하라 하시고 세례를 베풀어 주고 요구하셨죠. 그가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을 하는 겁니다. 할 수 없는 것을 시킨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걸 할 수 있는 거를. 우리가 믿음 안에 협력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께서 교회 일에 협력한다는 거 무엇으로 협력할 수 있습니까? 어떤 걸로요? 자기가 자기 몫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만이 다가 아니라
이제 남의 목, 다른 사람의 목도 이루어져야지만 사명이 온전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우리가 협력을 해줘야 되는데 그 협력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인가? 말 그대로 마음을 합하는 데 있습니다. 마음을 합하는 데 있고요. 또 행동을 함께 해주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라. 마음을 우리가 하나로 모으고 함께 합시다 할 때 같이 하는 거고요. 또 우리 나갑시다 할 때 함께 나가는 겁니다. 함께 예배합시다 할 때 함께 예배하는 것이고요. 함께 기도합시다 할 때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마음 같이 해주는 것이 협력하는 거예요. 협력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되느냐? 말 그대로 힘이 늘어난다니까요. 힘이 증강될 수 있는 겁니다. 지난주에 토요 전도에 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렸었는데 많은 분들이 저에게 미안하다고 함께 하지 못해 참 미안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당연히 멀리 계시고 연세도 있으신데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또 어떤 분은 내가 토요일에 못 나오니까 내가 평일날 하겠다. 평일날 나와서 하신 분도 전도하신 분도 계시고 또 우리가 주중에 모여서 그때 하겠다고 그런 마음 자체가 마음을 모으는 거잖아요. 그런 말을 들으면 제 마음이 힘이 쪽 빠질까요? 힘이 생길까요? 그렇게 합력이 되는 거예요. 마음을 모으니까. 또 어제 또 많은 우리 남자 성도님들 나오셔가지고 또 젊으신 분들 나오셔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분들도 다른 거 나와서 별거 한 거 없어도 함께 한 것 자체만으로 굉장히 힘이 되고 그래도 이렇게 함께 모여주는구나. 마음을 모아주는구나. 굉장히 고마운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힘을 모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이 어려워서 되지 않는 경우는 피치 못할 사정인 것이고요. 우리가 어떤 일이건 할 수 있을 때 힘을 모아하는 것은 복되고 아름다운 겁니다. 우리가 사명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이요. 내가 맡은 일만 하는 것 절대 아닙니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좀 독단이에요. 독단. 혹은 독불 장군과도 같은 겁니다. 자기 일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또한 다른 형제,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너가 할 일만 하는 게 다가 아니라 그건 당연한 거고 또한 다른 형제들의 일을 좀 돌아봐라. 너 교회도 돌아보고 다른 성도들도 좀 돌아보고 아프신 분들도 좀 돌아보고 약한 자들 좀 돌아보고 그렇게 해서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우리가 사명을 이루는 길은 즉 세례요한과 예수님의 관계 입장에 놓고 보면 세례요한은 세례만 주면 되는 거였고 예수님은 자기 사명 감당하면 되는 거였지만 지금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는 이제 허락하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서로 합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했으니까 이제 우리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선택, 어떤 판단, 어떤 결정이든 다 사명을 이루는 방향으로 내게 맡기신 사명을 이루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몫을 사명도 우리는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 그 방법은 합력하는 거예요. 연합하는 겁니다. 힘을 모아주는 데 있어요.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 격려 하나, 또 함께 얼굴 비춰주는 거 하나, 그것만으로도 큰 힘이 되는 겁니다. 얼굴 비춰주고 도중에 나가셔도 그것만도 굉장히 고마운 거예요. 고마운 거. 우리가 어려움이 일이 있을 때 이렇게 돌아보아주면 굉장히 고맙잖아요. 장례를 치르시거나 이런 분들 아시겠지만 물론 결혼 좋은 잔칫날도 마찬가지인데 특히 어려움의 때가 있을 때 그리고 한번 들여다봐주고 왔다 그냥 인사만 하고 가도 굉장히 참 마음이 고맙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주의 이룰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있어야 돼요. 마음. 하나님께 없는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할 마음만 있으면 받으실 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있냐 없냐의 문제이지 할 마음만 있으면 받으실 터예요. 이제 우리의 모든 믿음의 일들, 그러니까 어제만 같아도 좀 으쌰으쌰하는 그런 분위기들, 우리 함께 있었던 사람들 다 기분이 유익하고 또 지나가면서 보는 사람들도 교회 어떤 한 사람 나와가지고 하는 것보다야 여러 사람이 함께 있는 거, 활기 있는 것이 그거 자체가 또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하다못해 제가 어제 들은 말로는 우리가 날 뻥튀기 나눠주잖아요. 주변에 어떤 교회에서 견학을 오겠다고 그 뻥튀기가 맛있다고
어떻게 하는지 겨눠보겠다고. 왔는지 안 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우리 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다른 교회에서도 어떤 좋은 본이 되면 되었지, 아닌 건 아니니까, 뭐, 꼭 우리 교회로만 와야지만 그게 복된 거 아니잖아요. 어디로 가든 우리가 앞장서서 하나의 분위기를 만들어낸다는 거, 이거 좋은 겁니다. 뭐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최근 들어서 이 지역에서 전도하는 붐이 일어나는 거는 뭐 제일교회 역할이 저는 크다고 봐요. 저희가 시작을 했고. 우리가 해야지만, 또 다른 교회에서 여기 앞에, 횡단보도 앞에 사시거든요. 우리가 열심히 해야지만, 저 제일교회인가 보다 그러지. 남의 교회가 해도, 저 제일교회인가 보다 그러지. 우리가 안 하면 다른 교회가 아닌가? 아무튼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연합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마음을 합하는 마음을 가지고 힘을 써서 주의를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 복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런 마음을 주신다니까요. 함께 할 수 있는 마음, 섬길 수 있는 마음. 어제도 섬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더하셔가지고 또 한 번 또 섬김도 해주시고, 이게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우리를 하여금 서로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주신 힘을 가지고 내 사명 일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잘 할 수 있도록 협력해주는 이런 연합과 이러한 합력의 힘을 온전히 잘 이뤄가는 우리 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둘째로, 우리 신앙인들의 어떤 입장에서 우리의 말과 또 생각을 전개해 나갈 것인가. 우리가 주의를 한다 할 때 가져야 될 또 중요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자, 순종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순종이라는 것보다 좀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이 순종을 하기 위해서 전제대로 필요한 게 있습니다. 자, 순종을 하기 위해서 전제되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니, 뭐 어차피 결과적으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뜻대로 행하는 건 아니죠. 주어진 명령대로 행한다. 그게 이제 순종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백성들이 되시려면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기 생각들을 우리는 뒤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기 생각을 주장하고서 순종할 수 있다? 지금 불가합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교인에서 어떤 일이든 개인적인 순종이건 공동체적인 주일이건 내 생각이 옳고 타당해도 그 생각이 틀리지 않았어도요, 그거 고집하는 거 아닙니다. 자기 생각을 일단 뒤로 낼 줄 아는 것이 참된 순종인의 자세예요. 우리 본문 3장 14절을 다시 보시면,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이건 세례 요한의 말이 틀린 거 아닙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합리적인 말이었습니다. 또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나가야 되는 것이 맞았고,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는 것은 이거 뭔가 맞지 않은데요? 라고 하는 이 세례 요한의 생각이 틀린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했습니까? 이제 허락하라. 예수님께서도 나도 안다, 그 얘기죠. 나도 안다. 하지만 이제 허락하라 하니까 그 세례 요한은 자기의 생각을 뒤로 한 채로 요한이 이에 허락하는지라. 요한이 허락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세례를 베풀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놓고 보면 내 생각에는 맞지 않은 거였죠. 처음에 내 생각에는 맞지 않은 거였는데, 그런데 자기 생각을 고집해 나간 게 아니라 뒤로 물리고 나니까 그때 순종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그 순종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진 겁니다. 교회 내에서 누가 순종할 수 있는가? 똑똑한 사람이 순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경험 많은 사람이 순종할 수 없습니다. 의외로. 왜냐하면 내가 많은 지식이 있고 경험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경험과 지식이 이게 강한 기준이 되어버립니다. 그냥 다른 사람들이 이걸 따라와야지 내가 내려놓지 못하는 게 돼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 일이 되는 게 아니라, 물론 기준이 필요합니다만 자기 생각을 고집하여 나가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진리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수해야 될 것이나, 우리가 어떤 일을 이루어가는, 일을 맞춰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함께하고 또 자기 생각을 한 걸음씩 뒤로 물릴 수도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정말 이거 난장판 되는 겁니다. 다툼장 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어지럽히는 그런 당사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비록 요한이 말하기를 내 생각에는 이것이 옳지 않았으나 그러나 예수님께서 허락하라 하신 말씀을 듣고 자기 생각을 뒤로 했다는 겁니다. 이러한 것이 우리로 하여금 참된 순종에 이르게 하는 길입니다. 우리 요단강에서
이 요단강이 세례의 장면과 연동되는 구약의 한 장면이 하나 있는데, 아람 군대 장관이었던 나하만이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엘리사를 찾아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문둥병이라고 하는 것이 죄의 상징이죠. 이때 그가 예물을 들고 선지자에게 나갈 때 그 엘리사가 하는 말이 가지고 요단강 몸을 씻어라. 그때 나하만이 뭐라 그랬습니까? 나하만이 하는 말이 뭐냐면 이 기분 나빠 돌아간 겁니다. 불쾌하게 생각하고 돌아가면서 하는 말이, 내 생각에는 그가 직접 나와가지고 내 환부에 손을 얹고 기도하면서 뭔가 해결해 줄 줄 알았다. 그런데 자기 생각과 달랐다는 얘기죠. 분명히 지금 그 하나님을 향해 나갔는데 자기 생각과 다르니까 여기서 빠꾸. 열왕기하 5장 11절 말씀에서요. 열왕기 5장 11절 말씀에 나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렇게 기도해 주길 바랬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다들 이런 마음들이 있다는 겁니다. 내 생각에는 그렇지 않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나하만이 그랬던 것처럼 노하면서 물러간 겁니다. 당연히 노하면서 물러갔을 경우에 물러갔다는 얘기는 마음을 거기로 모을 수 없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서요, 어떤 트러블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내 생각과 맞지 않은 일을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을 모을 수 없죠. 반대는 안 하지만 그렇다고 합력도 안 하는 겁니다. 그게 더 사실 그게 더 힘들게 하는 거죠. 우리가 참으로 순종하는 백성들이 되시려면 내 생각이 비록 옳고 바를지라도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이 있는 줄 알고 또 자기 생각도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렇지 않으면 내 것이 옳다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나가게 되면 사람의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랬으니까 비록 옳은 일이라도 조근조근 어떤 다투는 마음 없이 화내는 것 없이 차근차근 순리적으로 풀어가면서 일을 하는 것은 지혜로운 것이고요. 그런데 자기 성질을 못 느껴가지고 막 소리를 지른다든가 그런 감정적 대응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수준 낮은 겁니다. 수준 낮은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여서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우리 자신을 항상 돌이키면서 내 생각이 비록 옳고 합당할지라도 또는 뒤로 돌이킬 줄 알아야 됩니다. 고집 부려서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다가 그 안 좋은 결말을 당한 사람 있죠. 나하만 같은 경우는 노예에서 물러갔다가 종이 하는 말이, 주인님, 아니 뭐 이거보다 더한 걸 시켜도 했을 텐데 그거 못 하겠습니까? 그걸 깨닫고 돌이켜서 들어가 나은 겁니다. 근데 발람 선자는요, 그가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한 선지자이긴 했지만, 그러니까 신앙적 지식면에 있어서 나하만보다는 탁월하죠. 근데 발람 선자는 하나님께서 갈 걸 허락지 않았지만 가고 싶은 마음이 드니까 갈까요 말까요? 갈까요 말까요? 계속 기도하니까 가라. 그 가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가라 그랬네? 그렇게만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마음대로 해라. 그게 마음대로 하라는 게 진짜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때로 하지 말라는 그런 경고의 메시지인 거죠. 그런데 계속해서 자기 고집 부리면서 나가니까 마지막에는 비참한 결말로 끝나고 만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이룸에 있어서는 단 앞에 순종하는 백성을 내야 됩니다. 순종한다는 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네 그러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아무 생각 없이 뭐 로봇처럼 그렇게 한다는 게 맹목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는 우리 믿음이 들어가야 되고 신앙적 의지가 들어가야 됩니다. 때로는 자기 생각도 내려놓는 것이고요. 그러면 내 생각을 내려놓으면 어떻게 일을 이룰까? 사람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할까? 당연히 자기 생각을 내려놨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고 나가야 됩니다. 참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 하나님의 뜻을 찾아 나가는 것, 이것이 순종하는 백성들이 가질 수 있는 마음의 자세인 겁니다. 오늘 보면 3장 15절 말씀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의를 이루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세례 요한에 가는 것은 내 자신의 생각도 하지 말고 또 예수님 입장에서도 내가 왜 세례를 받아야 됩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먼저 앞세웠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이루어낸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게 되면 거기에 주어진 한 가지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그 감자나 고구마 캘 때 줄기를 보고 호미로 파고 들어가면 거기에 열매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고 나가는 자, 하나님의 생각을 앞세우고 나가는 자들에게는 그 뒤따라오는 것이 하나 있어요. 감자나 고구마처럼 달려나오는 것이 하나씩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 오늘 시편에 본 말씀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는 그 뒷자리에서는 찬송이 따라 나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앞세워 나가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 뒤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이 따라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찬송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성경 보는 것, 말씀 듣는 것, 기도하는 것, 그 이상의 고차원적인 신앙의 행위입니다. 찬송은. 그 찬송이 언제 나오는가?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고 나갈 때 나타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참으로 우리의 찬양하는 백성들 되려면 하늘 곡조가 우리 영혼을 고이 싸는 그런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항상 앞세워 나가고 우리는 그 뒤에 서 나가야 됩니다. 그럼 일단 1차적으로는 우리 마음에 쉼을 얻겠죠.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 가시니까 어려울 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니까. 또 앞서 가시면서 길을 지도해 주시고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시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들, 하나님을 앞서 나가는 자들은 참된 순종하는 백성들은 그 심령 속이 불안하거나 염려되거나 분유하거나 그런 거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생각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꾸로 생각해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나가는 자들은 그 심령 속에 무엇이 있고 평안함이 있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지금 마음에 평안이 없고 분주하고 답답해 죽겠고 그러면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신앙적 행위로는 예수를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앞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앞장서 가면서 하나님 끌고 가는 겁니다. 멱살 잡고.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염려가 되고 불안이 되고 즐거움이 없고 찬송이 없고 그런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앞서 가시는 길이 되면 우리는 그 마음속에서 주를 향한 평안 또 우리에게 미래의 소망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 안에 거하게 하는 것이고 또 무엇 하게 만드는 겁니까?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갖는 자들은 뭘 하겠어요? 소망이라고 하는 게 지금 당장 내게 나타나는 게 소망 아니잖아요.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는 게 소망인데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소망을 갖는 백성들을 뭐를 한다? 소망들이 없으신가 보네. 소망을 갖는 자들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따라가는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즐겁게 찬양하며 가는 거고요. 내 길을 지도하신 하나님. 또 우리의 미래의 소망과 또 우리의 장래를 지도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장차 나타날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간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백성들이 되자 이런 얘기지 지금 당장 내가 살기 어렵고 행함이 어려우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 것만은 기도가 아닌 겁니다. 그거 믿지 않는 사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세계에서도. 오히려 더 열심히 합니다. 비나이다 더 정성스럽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새벽마다 우리가 예배 드린다 하지만 사실 집에서 이불 속에서 들으신 분이 계실지도 모를 일이고요. 이름만 올려놓고 주무실지도 모를 일인데 그런데 정말 믿지 않는 세계에서는요. 정말 산속에 가가지고 거기 정말 정한수 떠놓고 그런 열심을 하는 사람들도 많다는 얘기죠.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우리가 기도 생활하고 있다라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 어떤 경우 정말 답이 없어 보이는 거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따라간다 할 때는 아니면 뭐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의 길이 거긴데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께 기대해 두는 것이고 소망 두는 것이고요. 그런 백성들이 참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 앞에서 순종하는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세례 요한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랬고 자기 생각 가지고 서로 다툰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을 뒤로 한 채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을 뒤로 하고 하나님 생각을 앞서 나갔던 그러한 이 모든 본을 따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나의 그 똑똑한 생각은 잠시 뒤로 미루시고요.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을 위해서 자기를 뒤로 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마음의 평안과 감사와 그런 소망의 기도를 통해서 이 믿음의 길을 잘 걸어나가는 믿음의 입장과 믿음의 말과 생각을 전개해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변함없이